십자가와 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성금요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시간이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은 때가 제3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제3시라는 것은 유대 시간으로 여기 우리 시간으로 6시간을 더하니까 제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리고 12시 정오에 어두움이 임하고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시는데, 또 요한은 그 시간을 정오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어떤 이들은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을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우리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오에 온 세상이 어두움으로 임하고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시게 되는데, 25절 26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죄표가 써져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또 총독 빌라도의 집으로 우리 주님은 심은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죄표에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라틴어로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써져 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지만 바로 이 만왕의 왕으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 받으셨다는 한 다른 이면에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사야 53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3절로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사야 53장 3절로 4절 다 같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아멘. 그 주님의 고난은 택한 백성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시면 아멘. 만왕의 왕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오늘 그들은 예수님의 죄표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섞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좌우편 강도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좌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그들도 함께 조롱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며 한편 강도는, 우리는 자꾸 우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회심하게 되죠. 그러나 다른 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2절을 보면요, 이사야 53장 12절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흉악범을 취급받는, 곧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옆에 있는 교우들이나 누구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할 수 없는 이유, 바로 가장 악한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가 이 좌우편 강도와 함께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 대신 죽으셨다. 우리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얘기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범죄자 취급을 받을 것을 예언하신 그대로 오늘 예수님은 좌우편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한 이 예언이 약 332개의 예수님의 예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대로 나타내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30절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인들이 29절 30절 시작.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이 속에는 또 반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나가는 행인들, 그들은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면서 사흘 만에 성전을 헐고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예수님 내려올 수 없을까요? 내려올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속에 어떤 이들이 이렇게 주석도 합니다. 마귀는 지나가는 행인들을 인하여서도 끝까지, 주님도 육신의 인성을 입고 있으니까 고통 속에서 마귀는 끝까지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사탄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까지도 방해하면서 조롱하면서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 얻었을까? 뭐 이렇게까지 주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는 이들, 이는 바로 시편 22편 7절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시편 22편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자, 여러분, 사람이 수치 중에 수치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뭘 채찍을 하다 꾸중을 하다 머리를 꼭 이렇게 지어봐요. 아주 기분 나빠하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나가는 이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했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은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고, 내가 조롱당하고 내가 멸시천대받아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멸시천대받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31절로 32절을 보면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조롱도 있습니다. 이들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설적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다. 그들은 조롱하는 이 말 속에 그들은 육신으로 바라보고 조롱했지만 이는 진리였고 진실이었습니다. 31절 32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종교 지도자들도 여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도 예수님을 욕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남은 구원하지만은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앞에서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셔야지 오늘 저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요, 우리 주님이 섬김, 이 땅에 오셔 섬김의 마지막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겠죠. 33절로 34절 말씀은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예수님 한번 봅니다. 33절 34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6시 정오에 온 세상이 어두웠다. 이걸
양면적으로 보면은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진노, 어두움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그 아들을 향해 외면하시는 하나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철저히 외면당하시는 우리 주님. 시편 22편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씀은 십자가상의 치른 중에 네 번째 말씀이죠.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시편 22편 1편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로 36절은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방관자들, 철저하게 버림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 36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 갈 때에 깨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자, 예수님은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혼자 그 길을 가십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37절로 38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이죠. 37절 38절은 곧 구원의 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37절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자, 이 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곧 가로막힌 담이 흐려졌다.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9절요. 여기는 핍박자의 고백입니다. 백부장의 고백이죠. 예수를 향하여 썼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원수까지도 주님은 십자가를 주님을 못 박던 그 원수까지도 주님의 죽으심 앞에 고백하게 하는, 그래서 어떤 죄인도 어떤 흉악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게 하는 은혜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크게, 자, 우리가 이 마가복음 15장 말씀은 최근에 수요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 첫째를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는 그런 죽음이셨다.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철저하게 외면하실 뿐 아니라 어두움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세상을 덮습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택한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거기를 가셔야 했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확정되어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조차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조차도 예수님을 인하여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처럼 곧 예수님의 정체성, 오늘 저와 우리의 정체성, 그 중심은 모든 것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오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절정,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행했다, 이것을 저것을 했다, 이 수평선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시험을 입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는 아직까지 그에게는 온전한 구원으로, 주님은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만 그 고백이 헛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은 철저하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나를 구원하셨다, 이 은혜 앞에 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뭘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시고 주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순종하신 마지막 아버지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섬김의 극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40대 1로 보고 있다. 이게 뭐냐면 고난주간이라 사순절이라 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는 묵상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는 하루만 하고 지나가더라. 이게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한 4월달, 한 달 내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볼까, 이런 마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하루가 아니라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일날로 이렇게 기념하며 예배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항상 365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어질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서대반 집사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순교를 합니다. 어떻게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며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안에는 부활의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저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오늘 성금요일 날 묵상하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아파야 합니다.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고통이 실질적으로 육신으로 아프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큰 고난을 받으시고 사망고시를 깨뜨리고 살아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 안에 다가왔던 크고 작은 환경으로, 사람으로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일들을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우리는 더 겸손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금요일을 맞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이 고난이, 나는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흉악범들과 함께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내가 그 자리에 죽어야 될 그 자리,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 아멘 좀 하소. 그래서 나는 옆에 교우들을 향하여서 눈을 헐키거나 입을 삐죽거릴 자격이 없다. 왜요? 나는
가장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전의 말입니다. 이전에 나는 가장 악한 죄인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둔다면 얘는 아직까지 구원을 모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사랑하며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한 것처럼 그에게도 그들에게도 내가 바라볼 때에 정죄하고 내가 바라볼 때에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에게도 그 사랑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중보하며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받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 얻게 하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새 생명 얻은 자로 승리의 삶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늘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라는 이것이 죄짐이 아니라 그 사랑 그 은혜로 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나의 삶의 영생을 얻게 하시는 선물이었음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마다의 크고 작은 아픔, 시련, 역경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묵상할 때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김으로 찬송하며 문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 속에 나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핍박받은 그곳에 나를 보게 하시고 나는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로 마음껏 주님의 기쁨이 이 시대 앞에 넘쳐나도록 증거하는 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일진번제 예물 드립니다. 21일 작정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11조원금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성교원금 드립니다. 올려드린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그 중심 보시고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 안에 구원 얻은 감격과 함께 올려드린 예물 그 중심 위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며 위하여 중보하며 증거하며 그 영혼이 구원 얻기까지 주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드린 예물과 함께 그 중심 또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나지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그 영혼이 살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중보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상 얻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